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큰 용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역함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기드온을 또한 사사로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미리미리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이 미디안은 누구입니까? 이 미디안은 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그 이후에 그드라를 후처로 두어서 그드라를 통하여서 낳았던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배다른 형제간이었고 야곱하고는 사촌지간이었죠. 이스라엘하고는 엄청 가까운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기드온이 등장할 때 되면은 그 횡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산속으로 피신할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그 곡식을 싹쓸이 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징계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반복해서 불순종을 하니까 그 대가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 징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은 회복되지만 계속해서 거역을 하게 되면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3장에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습니까? 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또한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훗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범죄하여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또한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점점 그 연수가 늘어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범죄를 하였을 때에는 미디안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7년짜리였습니다. 지난번보다 줄어들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덜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약탈을 해가서 심지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디안이 올라올 때에는 사람들이 다 이 산으로 피신해야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한 괴롭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행하니까 그 징계의 수위가 갈수록 더 올라가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리형 인생과 정비형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리형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터져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형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가운데 미리 두들겨 맞기 전에 미리미리 모든 것들을 평안할 때 기도하며 대처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정비형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겠습니까? 당연히 두들겨 맞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하는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 될 때에, 부흥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발 앞서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문제가 터져야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앞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호미로 다 틀어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새벽 기도가 큰 것은 아니지만 호미로 모든 것을 막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잘 또한 다듬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터지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호미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 미리 구해서 능력을 받고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에 당장 눈앞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더 탄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수리형 기도에서 정비형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인생의 문제들을 대처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정비형 기도로 바꿉시다.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능력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용감하고 뛰어난 용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과 그 항아리들을 들고 가서 미디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타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이 이 타작을 하게 되면 곡식을 다 빼앗아 가니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겨두었다가 몰래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정말 감추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사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에훗도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이 있었고요, 드보라는 당시에 여자로서 정말 이스라엘 앞에서 사사로 활동하기에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훗도 사용하시고 드보라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하면 부어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보면 무엇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일상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야지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 중심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필요한 시간과 건강과 또한 물질과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용사가 되는 비결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큰 능력으로 또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정비형 인생으로서 기도하면서 큰 용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